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역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는데요. 어제 이제 31장 맨 마지막 절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장이 쭉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쭉 되고 나서 44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 31장 말씀에 보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이지만은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모압 땅에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또 그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도 하고 또 어제 말씀에 보면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낭독하도록 또 합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막 할까요? 뭐 기록도 하고 낭독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언약도 맺게 하고 왜 모세가 그렇게까지 할까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라.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120세 된 노인이 어떻게든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모세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할까? 말 몇 마디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말 헌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노래의 말씀인데요. 새벽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문학적인 방식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한 말을 하겠다.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들에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 비에 대해서 중동 우리나라도 뭐 중요하지만은 비에 대해서 이 중동 지방은 뭐 말도 안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 안 내리면 뭐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할 때 항상 성경을 보면은 적절한 비, 때에 맞는 비, 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무엇처럼 맺혀요?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슬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뭐 좀 안 오긴 해도 그 적절하게 비가 와요. 겨울비도 내리고 가을비도 내리고 봄비도 내리고 다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나뉘어 있어요. 건기가 더 길어요. 1년 365일 중에 우기 때만 비가 확 쏟아지고 건기에는 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 건기에는 무엇으로 살죠? 사람이 물 없으면 죽는데 그때 이슬로 사는 거예요. 이슬. 광야는
이게 좀 특이한 지형인데 약간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위쪽 갈릴리 북쪽보다 네게부 쪽에 이제 이 광야 쪽에 있는 곳이 이슬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이슬이 막 내리게 되는데요. 연중 한 250일 정도 이슬이 항상 맺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기를 뭐 다른 걸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슬이 오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당연한 듯이 맺힌 그 이슬 몇 방울이 풀을 자라게 하고 그 풀을 양들이 뜯어먹고 그럼 또 양이 생산해내는 뭐 젖과 고기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고 자 이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슬이 안 왔다. 그건 다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만나가 내릴 때 보면 어떻게 내립니까? 이슬과 함께 내려요. 이슬과 함께 가시같이 하얀 만나가 내리게 되면 이슬이 거치고 나면은 그 만나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요 시원한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좋겠지만 많지 않아요. 허덕일 때가 많아요. 항상 빗줄기 같은 은혜가 막 내리면 얼마나 우리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슬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진 이슬처럼 자고 나면 맺히고 자고 나면 맺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뭐 몇 미리씩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뭐 강수량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항상 변함없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슬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이슬로 먹으면 아주 잘게 자라나는 어떤 풀들 다 이런 거 뜯어먹고 양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슬처럼 우리 인생에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슬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처럼 잔잔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열매로 살아요. 말씀을 등한에 버리고 이슬을 내버려 두면은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냥 허덕이다가 광야에서 거리다가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세찬 비와 같이 시원한 은혜가 안 내릴지도 모릅니다. 내리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가끔 한두 번씩 많이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벽마다 송알 맺히는 이슬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 이슬 먹고 산 거예요. 광야에서 이슬 없으면요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오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영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영양분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버텨내고 어거지로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전파한다라는 말은 크게 소리내어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 이 말은 또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슬과 같은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생명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크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이 본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라. 세 번째는 물으라라는 겁니다. 물으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아버지 세대, 자, 그 세대에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그들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인도함의 그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이 주문진 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 발자취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이 교회가 걸어온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7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 과거는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역대의 연대라고 그랬습니다.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가고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자녀에게 세대가 거듭거듭하면서 후세에게도 계속 이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세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 그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실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부터 쭉 사실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를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어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15절의 여수룬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은 사람 별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이 좋을 때는 찾아요.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 찾고 또 좋을 때가 아니고 힘들 때 찾아요. 보통 그래요. 죽겠을 때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때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사이클이 그래요. 항상 그래요. 힘들어 죽겠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면 좀 있다가 조금 살찌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상관없이 그냥 딴 데서 살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생각해야 되겠구나. 왜 이 나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옛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살찌고 배부르니까 주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물어라. 신앙은요 계속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성 중에 하나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죠. 그냥 순전히 우리에게 그냥 살찌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걸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도 이제 그 비디오 보고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딱 하면은 남자를 1년 동안 신혼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공동체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비용을 다 대요. 거기서 뭐 하냐면 성경 훈련 받아요. 거기 신학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남자가 자기 집에 오면은 성경 선생님이에요. 당연하죠. 남자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마다 계속 성경 읽어주는 거는 아빠. 그리고 묻는 것도 아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회당에 가서 또 계속 묻는 것도 아빠. 그래서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토론하고 서로 물어요. 옆에는 라피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라피에게 물어요. 묻는 거예요. 묻는 게 곧 신앙이에요. 묻는 거는 뭐 해야 묻습니까? 궁금해야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해봐야 묻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참 목회하기는 편합니다. 묻지를 않으니까. 근데 자꾸 물어야 목사님들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저는 제가 좀 곤란한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별로 묻지를 않아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전화를 하셔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을 가지고 막 부딪히고 물어야 돼요. 저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봤지만 이 말씀이 뭔가 묻고 또 묻고 주석에는 이렇게 됐지만 또 물어보고 오늘 이 삶에 어떤 메시지인가 또 물어보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은 44절부터 46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에서 오늘 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